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겠습니다. 25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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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죄악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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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마시서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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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혔네. 힘없고 순천한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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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아멘. 292장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지요. 292장입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것 그 마음의 소원이 주 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로.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내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통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
찬송 우리 한 장 더 부르고 기도하죠. 430장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전도 대상 가정들 있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30장입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으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미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 헤롯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걸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미리 걸어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회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주시고 이렇게 기도회 재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각 조소마다 우리 식구들 무릎을 열하고 기도회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루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둘셋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 처소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어느 것보다도 기도하는 제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고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하소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 드리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같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제일교회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야 우리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의 손으로 늘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얻어 살게 하소서. 이 교회가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셨기에 우리는 틀림없이 제1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여기 있사오니 절대로 교회 떠나는 일 없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어렵지 않게 우리의 모습들이 어디서나 발견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충만히 힘있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소서.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시험과 환난의 때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에 드는 이 없게 하소서. 모든 것들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몸인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건강한 교회로 서여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 제1교회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각 지체를 이룬 줄로 믿사오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늘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과 또한 감동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서 가장의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우리 어느 누구 안에 성령의 은사가 회방받는 일이 없게 하소서. 가로막히는 일이 없게 하소서.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그룹의 사역들과 함께 하소서. 오랫동안 보이지 못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또 해결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들 열심히 모여서 갖고 있는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또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건강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 모두가 이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시고 소그룹의 사역을 위하여 모여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사명입니다. 그리하오니 이 사명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제1교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전도할 수 있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항상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 기회 주셨을 때에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소서. 영혼 구원하는 일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들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할 때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셔서 담대함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 전는 심령들마다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제1교회 성도들 그 귀한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많은 이웃들 우리 제1교회 성도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 예수 믿을 마음 생기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소중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땅 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위하여 이 민족 소중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또는 혼란들을 겪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대한민국 국권이 지켜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이 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며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을 위해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조국 동물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연락이 갈라진 채로 손가락을 맞대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전쟁 없게 하시고 반드시 평화스럽게 38선 무너지게 하소서.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풍력 있는 동포들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 풍력 있는 동포들 꼭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구원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한국 평화 통일이 꼭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정적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소서. 저들을 위하여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군대나 이방 나라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땅끝에 사는 민족들 구원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사역들과 함께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소서. 선교사님들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나아가 복음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뿌려진 씨앗들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워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많은 기도와 또 후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오니 기도를 후원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후원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사님을 힘내서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5절 합독을 하죠. 시작.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 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쭉 말씀을 드렸고, 이젠 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거만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교만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교만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왜 그걸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겠죠. 일단 교만은요, 이웃을 멸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높이게 되죠. 자기 자랑하고. 남을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분모가 바로 자기의 어떤 능력, 갖고 있는 어떤 것,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죠. 근데요, 이런 것이 더 잘하게 되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까지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자기가 제일인데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예배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뭐 회개를 해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가장 탁월하고 능력 있는데 신적 존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신을 찾는 사람들은요,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찾는 거지, 누구처럼 그렇게 뭐 능력자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갖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만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음이 거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역겨워하시고 틀림없이 벌을 내리신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거만하거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만 해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는다고 그러셨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혹은 오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안 찾기 때문에 그래요. 찾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생각해 본다면 교만하면 정말 안 되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영이 성전 삼아 내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정말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은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인간이 교만해졌죠? 근데 왜 인간이 교만해졌어요? 교만이라는 것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런 인간에게서 어떻게 교만이 나와요? 하나님이 교만하신가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교만해진 겁니까?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능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높으신 분이고 위대한 분입니다. 못하시는 곳이 없는 능력자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요, 겸손하십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겸손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얼마나 겸손한지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되실 정도로 겸손하십니다. 낮아지실 대로 낮아지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다구천한 인간 세상으로 오셨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하셨어요.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그러셨어요. 겸손하라는 얘기죠. 겸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분입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겸손하시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지음받았으면은 그 인간은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겸손하신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받았으면 겸손해야죠. 근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인간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 교만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사탄입니다. 교만은 사탄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유혹할 때 한 말을 보게 되면 그 교만이 왜 사탄에게 속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로 하와를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교만을 부추겼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의 이런 그 유혹의 말을 들여다보게 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통해서 그 교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니까 못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이런 말로 유혹한 것을 보게 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에 속해 있는 거다.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사탄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수월로 땅빛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에 떨어졌구나. 이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성을 얘기하고요. 금성입니다. 금성. 성경에서 계명성은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 그 계명성, 새벽별, 사탄이 한 말이 뭐였느냐?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라고 사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교만이죠. 결국 이런 사탄이 하나님과 비기려다가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이 세상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돼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곳을 보셨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쫓겨내려오는 사탄을 내가 봤다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쫓겨내려온 사탄이 오늘 세상이 자기 세상인 줄 알고 교만을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할 때 유혹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교만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교만의 유혹을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줘서 하나님을 안 찾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누구 그러더니까요. 내가 신인데.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말하는 사람 못 들어보셨어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마귀의 교만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사탄이요, 교만이라고 하는 유혹을 갖고 예수님한테까지 다 시험했죠. 그렇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서 약해지셨을 때에 사탄이 와가지고 세 가지로 시험했죠. 그중 한 가지 바로 이 교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겠어요?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교만이에요, 교만. 예수님한테까지 와가지고 이 교만을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덮어지게 만드는 거죠. 네. 천하만국을 주겠다. 천하가 다 네 세상이야. 다 네 거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덮어지게 만들려는. 예수님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교만한 걸 가지고 유혹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교만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패망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 잠언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같은 말씀 18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이런 그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과 같이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 이 교만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교만함을 얻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게 뭐라고? 이 말씀같이 교만으로 패망했던 여러 사람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죠. 사울 왕도 좋은 예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로 하여금 사울을 찾아가 보라고 그랬는데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울이 부끄러워서 취한 태도가 있죠. 네. 짐 사이로 숨었다고 그랬어요. 숨었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타고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후 사람이 싹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제외됐죠.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좋은 예를 보여줘. 사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만하면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데요.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겠어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러 갖고 오는 제물들, 좋은 것들 드려지기 전에 먼저 뺏어갔다고 그랬어요. 기름진 것들. 제사를 멸시하는 거죠.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제사이고 제물인데 그거를 세상에 갈 도중에 뺏어가는 거죠. 뺏어가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교만하면 이렇게까지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죠.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상하게요. 몇몇 사람들이 예를 들어봤습니다만 해도 지위가 높아지고 고난과 권위와 권력이 주어지고 그리고 부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이상하죠. 정말 이상한 겁니다. 사울이 이걸 보내줬죠. 사울. 아주 대표적인 일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소중한 그런 그 은혜의 내용들이 있었을 때에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권력, 고난, 권위, 거기다가 또 명예, 재물 이런 것들이 따라 붙었을 때 그 다음 단계 교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어요. 사람 살려주시려고. 근데 교만은요, 패망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겸손해지셔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교만은 사는 게 아니라 패망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죠. 죄인 살리려고 예수님 겸손의 몸을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드렸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노예나 하는 짓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너희도 나같이 겸손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하려고 그의 마음을 빼앗아서 교만하게 만들어.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잘 지키셔야 됩니다. 별것 아닌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높아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 늘 우리를 사로잡아서 교만하게 만들려 하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